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어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가뭄의 재앙이 선포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구원을 호소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무리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제사를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 올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금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며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그것이 진실인 것 마냥 그 거짓 예언들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보다 그거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그 말들을 더욱더 붙들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실을 13절, 14절에서 이와 같이 통탄하고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자들의 예언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술과 같은 허탄한 것을 기반으로 헛된 예언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헛된 것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헛된 것을 기반으로 우상 숭배와 같은 거짓 예언을 지금 막 말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보다 그런 헛된 예언들의 말들을 더 귀 기울이며 그것을 진리라 믿으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고 듣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세상의 방법들을 전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을 정욕과 헛된 희망, 헛된 소망을 부추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지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그 거짓 예언만 듣고서는 평강하다, 기쁘다를 지금 외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보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욕, 자신의 헛된 희망과 헛된 소망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과 기근뿐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칼과 기근이 없을 거라 거짓 예언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붙들고 기뻐하고 있는 백성들도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그 거짓이 진실인 줄 알고 믿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도 지금 함께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동일한 칼과 기근이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요, 이단 교리를 따르는 자들도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만 무조건 듣기 기뻐하고 그 말들만 붙들으려 했다라는 것이, 지금 자기 귀에 들리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귀에 들리고 있는 그 말들이 자기의 기대와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내가 그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유다 백성과 같은 똑같은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유튜브로 제공되고 있는 많은 영상들 중에 무분별하게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물론 그것들이 다 거짓이라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한 채 그것이 진실인 양 그런 것에 함몰된 채 나도 모르게 이단이나 거짓된 사상, 미혹되는 것들에 빠져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 가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깨어 분별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러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 분별력의 은혜와 은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백성들에게 내려질 심판으로 인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이 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참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망연자실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8절 시작.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지금 유다의 참상을 보고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다의 참상을 보면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보다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점점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심판으로 인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믿고 있었던 신앙, 신학, 또 선민의식으로는 지금 이 심판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러한 도성이 이방 민족의 침입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고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참혹한 전쟁의 패배였습니다. 멸망이었어요. 이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늘 평강이 넘칠 것이다. 평강하다 거짓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지금 당혹감과 무력감과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신앙과 신학은요,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하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수준의 모습이라면, 즉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동성화가 합법화되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말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여기며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임할 수 없을 것이고, 오늘 이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어서 유다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도움심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죄악이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는 행위가 바로 앙망한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나이다.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로 나의 죄에 대하여, 우리 가정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지금 망가지고 무너지고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선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기근이 임하여 있고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삶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를 외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잘못된 모든 죄악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리석음과 죄악들이 있음을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세상에 허탄한 것만 기웃거리며 그러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던 세상에 허탄한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이름 붙들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망가지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삶의 모든 잘못된 걸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